자,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정신이상자가 됐죠. 그래서 들에 짐승처럼 7년 동안을 지내다가 그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 조서를 만민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만민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을 그 조서를 보내게 된 이유가 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는 3절까지 조서를 내리게 된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그가 깨달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깨닫고 나서 그는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바빌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노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제 그가 꿈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은 느부갓네살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 평강할 때, 이게 그는 통치를 잘했고 힘 있고 강력해서 나라가 번성해서 아주 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좀 편안하게 되어졌을 때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두려운 꿈이었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놀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을 불렀죠. 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렇죠? 그래서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 점쟁이가 다 들어와서 그 꿈을 들었지만 아무도 해석할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다니엘이 들어왔어요.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런데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전부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곁에 있으면서 아마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의 말씀을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를 했겠죠. 이러므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해몽 못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물어서 다니엘로 하여금 해몽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 벨드사살 이름을 줬는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에 따라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줬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는 뭘 하고 있어요? 내 신,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벌써 두 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봤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다니엘이가 꿈 해몽을 한 사건이 첫 번째 꿈. 그는 꿈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놀라운 꿈과 두려운 꿈을 꾸었으면서도 알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의 해몽, 꿈을 대해서 얘기했고 꿈 해몽도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그를 갖다가 통치자로 만들어 줬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봤고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죠. 근데 자기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 두 번째, 자기의 동산을 막 그냥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락이 있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기게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절하지 않으므로 불 속에 들어가 나와서 이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았으면 자기 신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축복을 했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었을 건데 아직까지도 안 믿고 있고 자기 신을 의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도 했지만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채찍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련하면 얻어맞는 거지 뭐.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알 때까지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봤고 체험하고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않는 거죠. 자기 생각도 자기 마음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를 사랑하는 그를 또 때려야지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두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아직 하나님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어요. 버리면 아예 통치 안 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가는 거지 뭐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얻어 맞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안 때려주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왜 야단하고 꾸짖고 매도 때리고 그럽니까? 다른 건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거 잘못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지만 남의 아이들이야 뭐 잘하든 못하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남이니까 상관이 없고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때로는 매도 맞는 것이고 어려운 일도 당하는 것이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둬서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도 안 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겠구나. 이게 버린 자식 되는 거예요. 버린 자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도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했으면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모든 백성이 공포를 했어야 할 건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자기 신만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꿈을 꿨어요. 근데 보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랬어요. 자, 이러한 큰 나무가 보여지는데 그냥 엄청나게 커서 만민이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그리고 들짐승과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많은 육체를 가진 것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 이 큰 나무가 누구를 비유하냐? 대부분 나무는 사람을 비유해요. 사람을 비유해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치료사들이 나무를 그려보라고 그래요. 나무를 그려보라고.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나무를 그리면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무는 꿈에 나무를 봤다. 그러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무에 모양 흠이 많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상처가 많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나무 가지가 막 번성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큰 나무잖아요. 저 세계를 막 다 점령했고 그 밑에 모든 나라들이 뭐 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짐승 이런 이방 나라들이죠. 다른 나라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서 거기를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고 바벨론의 그늘 아래 수많은 짐승들 다른 이방 나라 여러 민족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번성하고 컸는데 이게 교만해진 거죠. 자기가 커졌으니까. 그때 하늘에 한 순찰자가 내려왔어요. 거룩한 자가 내려왔어요. 그가 소리 질렀어요. 14절.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큰 나무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자신이잖아요. 근데 그 자신을 잘라버린다고 그랬으니까 권세가 끝나는 것을 얘기하죠. 자, 권세가 약해지면 어때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나가겠죠. 다 의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나무를 갖다 펴버리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거나 그의 사업이 망한다거나 그의 모든 일이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자체가 죽여버린 게 아니라 그 뿌리와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스라엘에 졌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큰 나무에 있던 그 영화로운 건 다 사라져버리고 뭐예요? 형편없는 구루터기, 아무 쓸모없는 구루터기 이것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인생, 구루터기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구루터기 아무 소장이 없고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꼼짝 못하죠. 그래서 하늘 일수에 졌고 땅에 비에 졌고 뭐 이런 짐승 가운데 더불어서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의 말대로 이는 지극히 높으시니가 그 사람의 낯을 다스리심이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루터기는 누구의 천한 자, 인간이 같이 짐승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세우시는 거고 아무리 영화로운 사람도 폐하시려면 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뭐 돌멩이를 들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돌멩이 같이 또 짐승 같은 인생도 또 구루터기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약하다고 모자라다고 무능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자기가 꿈에 대한 얘기를 다 했더니 벨사스이 다니엘이 놀라가지고 어리가 벙벙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19절에 보니까 벨사스를 이르면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사스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죠? 말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왕이 이 꿈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해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해봐. 있죠. 그러니 벨사살 이제 다니엘이 그러죠.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요. 워낙 이게 하나님이 그걸 치신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잘못했다가는 그 당시는 뭐 잘못해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건 왕이 미워하는 자에 다른 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 뭐 바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왕이 그래도 말을 하라 하니까 얘기합니다. 자, 20절에 왕인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를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하게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아래 뭐 살며 짐승이 공중에 나는 새가 그가 깃들어있나이다. 그렇죠? 이 왕이요, 이 나무는 곧 누구라? 왕이시라. 그렇죠? 왕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근데 왕이 보시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나무를 없애버려. 벼라. 그리고 구루터기만 남겨라. 그래서 7대를 지내라고 하였나이다. 왕이요, 이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있어질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7대를 하면 7년을 가리키거든요. 아주 긴 세월 동안을 정신 이상자로 미쳐가지고 그냥 들에서 자고 짐승들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이러한 인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천박한 짐승 같은 것이 된다 그거죠.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한번 치시면 짐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도 하나님 들어서 쓰시면 또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든지,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주시려면 주신다 그거예요. 예?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천한, 예? 짐승 같은 그런 사람도 데려다 왕 만들려면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 있잖아요. 철종 왕은 시골에서 머슴살에 시골에 농촌에서 농사짓던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데려다가 왕을 만들었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다스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만들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왕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말고 선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죠. 그런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뜨끔했겠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래서 난 정말 선정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29절 12달이 지나는 1년이 지났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그는 지금 선정도 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했죠. 자기 이제 그 꿈도 잊어버릴 정도가 됐을 거예요. 1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가 왕궁에 탁 올라가 보니까 뭐 그냥 그 화려한 바벨론의 시가지가 탁 보여지고 그 왕궁의 화려함과 아름다운 것을 탁 보니까 마음이 우쭐해졌겠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 큰 바벨론은 누가 했어요?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는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입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벌써 헷가닥 해버렸어요. 헷가닥 하나님이 탁 쳐버리니까 그냥 헷가닥 해버렸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는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무리 권세가 있다 시간 게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만큼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했다. 내가 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쳐버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이 다 떠나.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내 왕이가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면 나의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정신 이상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냥 들에 나가서 짐승과 같이 살게 됐어요. 자, 7년이 기한이 타서 34절에 보니까 그때야 하늘을 울어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였고 나는 보잘것없으냐 깨달았어요. 그때 그 순간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정신이 돌아왔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가지고 그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요. 여기 7년 동안 나를 다스리지 않고 미친 사람이 됐으면 하는 왕을 폐할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다른 사람이 통치할 수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7년 동안을 그런 왕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 공유하고 함부로 못하게 맡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 있었으면 벌써 끝났지. 예.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이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예. 하나님 앞에 도전할 자 아무도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다시 그 나라가 더 든든해지고 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지켜서 다니엘이 왕을 호위했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걸 지금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교만했던 거 깨달았잖아요. 이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풍성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만방에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고 그를 보호하도록 다니엘과 아마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다 같이 그 편이 돼가지고 왕을 호위해 줬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바빌론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헛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탁 붙잡아 주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아무리 구루터기 같은 인생이라도 짐승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일꾼 주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으니 내가 모자르다고 부족하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때문에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혔느냐 안 붙잡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금그릇이라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결케 하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 그릇, 질그릇 다 있지만 누구를 쓰냐 그 안에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